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519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마귀의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기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죠.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잘 사셨슈. 시작.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로라도 잘 컸어요. 로라도 2월에 태어나서 지금 이제 두 발로 걸어올 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는데 내년도 후년도 그 다음에도,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200년 살 겁니까? 살 수 없죠. 언젠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게 상식이자 이치죠. 이 땅 떠날 때 정말로 배임받지 말고 구원받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간직하지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래서 이 씨로 여러분 거듭나야 남은 자인데요. 이 씨는 무엇이다? 그런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절대로 말씀이 주일만 있지 않습니다. 주일만 말씀 듣는 로라는 양이 작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면 좀 더 양을 넓히고 여러분 조금만 주면 화내요. 전혀는 왜 내 밥은 푸다만 해? 우리 송 교수님이 식당 갔는데 옆에 사람 밥보다 자기 밥이 작나 봐. 그러면 좀 너무 밥이 적네요 이래야지. 전혀는 왜 내 밥을 푸다 말어?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다 말어? 여러분 주일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마다 우리 말씀이 있어요. 매일마다 이 말씀 먹어야 영이 자라고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영이. 이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뭐 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누가 빼앗아가요? 여러분 씨를 빼앗기면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뭐를 빼앗아가려고? 그 씨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편하게 영화 보는 걸 더 좋아하십니까? 친구 만나서 여러분 노는 걸 좋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거짓말 하지 말고. 육적으로는 세상이 편하지만,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교회 와서 뭐 못 듣게 하려고 말씀을 세상에 재밌는 걸로, 여러 친구와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뭐를 빼앗아가면, 씨를 빼앗아가면 이 악한 자가 누구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것으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악한 자가 빼앗는 이유는
이 마귀가 뭐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구원 받으십시다. 그러면 절대로 뭐 뺏기지 마십시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이 무기예요. 여러분 적과 싸우는데 상대편에 이 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을 제압하기 위해 뭐를 빼앗아? 무기를 빼앗아 가면 그쵸?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갖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니까 뭐를 빼앗아 가요? 그래서 달콤한 걸로 말씀을 못 듣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구원 얻기 위해 말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4절을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말은 뭐예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구간에서 이 예수님 몇 년생? 예수님 몇 년생이세요? 2023년생이세요? 로라랑 동갑이네. 예수님 연세가 2023년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0년생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2023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러기라고 오셨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혈육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심은 마귀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뭔데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빼앗아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3년 7절을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뭐예요? 어떻게든 뭐를 빼앗아가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요. 여러분 뭐를 행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고 반대로 뭐를 짓는 자? 누구에게 속하나니?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죄의 유혹이 와도 여러분 이겨요. 하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죄를 그대로 따라가서 여러분 화를 내게 되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하게 살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죄의 사슬을 끌어내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죄를 져요. 그러면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 마귀 소속. 그래서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들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어떤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요? 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뭐 하지 아니하는 자?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올해부터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뭐 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으며 의를 행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행하기 위해 앞에 보시면 뭐를? 의를 행하기 위해 뭐를 이기기 위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9절 보시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이는 뭐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래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씨,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야 이 말씀으로 마귀가 하는 일, 뭐를 빼앗아가요? 씨를. 근데 빼앗기면 구원을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남은 자 되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씀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고 마귀 자녀 되지 말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를 행해요? 의를 행해요.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뭐를 행해야? 의를 행해야. 믿었다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믿어서 교회 다니고 많이 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을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야 돼요. 천국 가요. 로라처럼 아멘 하시고 여러분 의를 행하십시다. 그래야 천국 가요. 이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의를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이 틀렸나요? 그런데 왜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안 가르치고 반대로 가르쳐요? 의를 행하지 않아도 간다. 왜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세요. 교회가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마귀가 나 마귀요 하고 안 나타나요. 마귀가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입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안에 있어. 엄마가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마. 늑대가 그걸 알고 띵동 누구세요? 엄마야 문 열어.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 그 동화책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필을 먹었더라고. 분필 가루를. 그래서 엄마 목소리처럼 엄마야 문 열어. 그 조금 엄마 비슷해. 근데 발 밑에 보니까 이 뭐야? 이 발이 뭐 손톱이 많아. 발톱이. 넌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 발은 그렇게 안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로 다치래. 다시 와서 띵동. 엄마야 문 열어. 그래서 문 열었어. 그치? 그랬더니 어떻게 그때 늑대가 뭐야 다 잡아먹었죠. 근데 막내가 벽장 시계 뒤에 숨어가지고 제가 왜 지금 여러 동화 얘기합니까? 마귀는 여러분 변장해서 와요. 엄마로. 마귀는 목사로 변장해서 온다니까요. 겉은 목사예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 신실한 권사님인데 그 안에 마귀야. 탈을 쓴. 그 뭘로 보면 알아요. 겉으로 보면 목사예요. 겉으로 보면 집사님인데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 소속이다?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누구 소속인지 물어보세요. 어떻게 송도사님 최연호 성도님 그 송도사님 하나님 소속 같아요? 마귀 소속 같아요? 아까 욕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옛날 얘기잖아요. 30년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좀 알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욕을 하면 아무리 화가 나서 막 싸우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 위해서 죽어주셔서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고 이거 여러분 잘못된 복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교회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세요. 은혜로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서 마귀의 일은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 의를 행치 못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뭐해라?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하는 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죄와 싸워 이겨서 우리는 범죄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우리는 열받게 해도 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 오셨어요? 산타클로스가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직도 우리 예나 친구 우리 캠프 때 여름 캠프 때 같이 갔던 친구예요. 윤서. 나 이름도 알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캠프 끝나고 그 다음 주에 온다? 아이 다음 주에 갈게. 그 다음 주 됐어? 또 온다? 아 또 그 다음 주에 갈게. 그러고 몇 주 지났어? 한 20주 지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우리 한서가 어떻게 아주 막 자세가 평소와 남달라요.
여기 누나 왔다 이거지. 누나 왔다 이거지. 크리스마스 선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서 윤서 잘 왔어요. 크리스마스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 올게요. 산타 할아버지 있지? 있어 산타 할아버지. 그래서 오늘 밤에 이거 수건 걸어놓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선물 줘 안 줘? 내가 뭐 걸어온다 그랬어요? 수건? 그런데 안 줘. 왜? 울면 안 되는데 울어서. 여러분 화내고 싸우고 욕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평안을 주실 건데 울면 안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의를 행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선물을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과 구원 주시려고. 근데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안 우는 성도님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주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맨날 막 피터지게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거 안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저는이 누구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그 속에 없다? 말씀이.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한 애가 뭐를 말한다? 겉은 목사라도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거짓으로 말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명해도 교회가 커도 그 목사는 뭐다? 마귀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종이고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와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뱀은 뭐라 그래? 마귀에게 속한? 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그래서 그 거짓말로 마귀는 오늘날도 막 의를 행하고 사랑이야 천국 가? 아니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마음 편히 먹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마귀가 뭘로 가장하듯이 천사로. 저런 사람들이라 함은 거짓 선지자 목사인데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기를 뭘로 가장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여러분 신천지 이런 이만희 이 사람은 참 오래 살아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보니까 막 어느 집회인가 봐요. 그 사람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일렬 막 서가지고 무슨 웬만한 보스야 조직 막 인사를 하는데 다 젊어요. 다 아주 막 멋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그 늙어 빠진 그 이만희한테 절하는 거 보니까 진짜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뭐길래 나도 한번 배워볼까? 얼마나 영광을 받아요? 찬송가도 이만희송 있고 그쵸? 영광 할렐루야 이만희 만만세. 이거 내가 지어낸 거야. 근데 진짜 찬송가 있어요 이만희송.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 거짓 선지자한테 자기를 예수라 하거든요. 자칭. 이번에 그가 JMS도 정명석이도 지금 70 몇 세인데 5세인가? 78세. 근데 23년 받았어요?
그는 이제 100세 넘게 살아, 물론 일심이지만. 근데 이 JMS 정명석도 자기가 예수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젊은 특히 여성도들을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 말을 믿냐고. 그런데 그렇게 미혹이 돼요.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만 뭘로 얘기해요? 자기를 예수다 내지는 예수의 종이다.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소근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에 머리를 못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이런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기존 교회 목사들도 성범죄를 전하고 기존 교회 목사들도 비리가 있는 걸 매스컴을 통해 보여주면 여러분 그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교회 가고 싶겠다 그랬어요? 그러겠어요? 교회 교회 다니는 와이프도 가지 마 이러지,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거짓된 그 목사들 때문에 진짜가 핍박받아요. 결국엔 여기 보시면 뭐를 얻지 못한다? 뭐를 받지 아니하여?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는데 불의의 속임으로 진리를 받지 아니하면 뭐를 얻지 못한다?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윤서 국어 잘해요? 누가 심판을 받게 하게요? 11절부터 보시면 누가 심판을 받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받게 한다? 심판을. 자, 누가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마귀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마귀를 시켜서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 심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험해봐요. 달아보세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뭐를 좋아하는 자로? 그 불의가 뭐예요? 그 의를 안 행해도 구원받는다 라는 그 거짓된 설교를 믿게 만들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행함 없어도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믿게 한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 받게 한다? 심판을.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내비로둬요. 뭐 받게 하려고? 심판받게. 이런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수준급이에요. 그래 이해를 줬대 이해를 못해.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게 하려고 에이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가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3절이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하나님이 뭐가 두려우세요? 뭐 받을까봐?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버리려고 내버려뒀어.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올까봐 하나님은 두렵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시에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받게 하세요? 왜냐? 그들의 마음이 뭐하면 완악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버린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부르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갚아요? 안 갚아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1억을 빌려줬어요. 아주 어려울 때. 이제도 안 받고. 그런데 그 1억을 다 쓰고 나서 이제 돈이 많아졌어. 빌린 사람이. 그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죠? 안 갚아. 그 오히려 막 큰 소리네. 막 화내.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죽여야 되죠?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1억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1억이 소중해요? 아들이 소중해요? 아들 주고 마라 1억 주고 마라. 그러면 몇 억 주면은 아들 줄 거예요? 안 줘요? 몇 억 주면 아들과 바꿀 거예요? 안 바꿔요? 여러분 몇 억을 줘 아들과 바꾸냐고. 안 바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뭐 했어요? 여러분 1억 빌렸는데 안 갚아도 이게 큰일인데 그쵸? 1억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 갚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도 뭐 한다? 이제 1억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 그 친구 계속 안 갚으면 뭐해? 이제 담 쌓고 계속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줬는데 우리가 그 아들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뭐 한다? 마음을 담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아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1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많은 선지자가 있고 의인이 있는데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보는 것을 뭐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뭐 하지 않는다? 듣지 못하여서 여러분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겨서 그 교회는 그 목사랑 성도는 심판받아요. 뭐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뭐 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유혹을 주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실까요? 이사야 6장 2절 보세요. 66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을 인하여 뭐하는 자? 떠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니까 사람 말 말고 목사 말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기분 나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낼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지만 밖에서 막 악을 행해요. 죄를 져요. 막 바람을 피고 그래. 근데 교회 목사님 말씀이 바람 피면 어디 간다? 가늠하면 지옥 간다.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이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떠는 자는 하나님 뭐 하시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뭐 하지 않아요? 3절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역시 누구의 길을 택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길로 가고 마음에 뭐를 기뻐하면 아무리 뭐를 잡아들여도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소를 잡아들였죠.
그리고 뭐를 잡아들여도 하나님은 그 예물을 뭐와 같이 여기신다? 돼지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 말씀을 듣고 떠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살면 그 예배 얼마의 헌금을 했다라도 하나님 안 받으시고 4절입니다. 시작. 이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정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님이 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주님이 말씀했는데 뭐 하지 않아요? 청정하지 않고 악을 여전히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뭐 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사? 유혹을 주사. 뭐를 임하게 하신다? 무서워하는 게 뭐냐? 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어디는 간다? 천국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결국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왜? 여러분 누구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게요? 1번 무신론자, 2번 불교 신자, 3번 가톨릭 신자, 4번 기독교인. 누구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게요? 점점 갈수록 차라리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게 더 쉬워. 너 불교 신자보다도? 근데 불교 신자보다 가톨릭. 가톨릭은요 딱 전도하면 우리가 형님이래.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 구교와 신교, 원래 가톨릭과 기독교가 원래 하나였는데 세계 4시간 계속 윤서한테 미안해 물어서 미안해. 종교개혁을 배웠어요? 몇 년도에 누가 일으켰는지 맞추면 괜찮아. 알아? 몰라. 괜찮아. 나도 몰라. 저도 몰라. 몇 년도 정확히 몰라요. 천 몇 년도인 건 아는데 이거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자, 어찌됐든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에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신부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신자들이 뭐가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 신부들이 거짓되게 설교해요. 잘못되게. 그래서 면죄부 판매. 뭐 해야? 헌금을 내야 죄가 면제받고, 헌금을 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어. 연옥에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해야 그 아버지가 어디가? 천국. 헌금 안 하면 아버지가 어디가? 그래서 여러분 효도하려면 죽거나 살아있을 때 효도해야 되는데 죽고 나서 헌금 많이 하면 아버지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부패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뭐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신자 전도하려고 하면 자기가 형님이라 이거야. 여전히 여러분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에게만 구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구원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우상 숭배 다 하고 제사 지내고 술 먹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동성연애도 인정하고 성경과 반대되게 가요. 그 우리가 나왔는데 나오면 다야?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전도해보면 나 교회 다녀? 그 사람 제일 전도하기 힘들어. 교회 다니는데 왜 전도해? 그쵸? 신천지 오해받고 교회 다닌다 이거야. 마귀가 교회 다니게 만들어요. 어떤 교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다니게 만들어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주사? 유혹을 주사. 하나님이 유혹을 주사. 뭐를 믿게 하시면? 뭐를 믿지 않고? 진리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뭘 말하냐? 예수님도 율법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시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셔서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히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해서 이단으로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교회 여러분 다니고 계심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 2단이라고 3단, 4단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말씀 전해요. 이게 성경이니까. 그 누가 2단이냐 보자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2단이에요. 행함을 강요하는 목사들이. 그럼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자고요. 내가 2단인지 그 사람이 2단인지. 그러면 제가 2단이면 여러분도 2단이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면 그 사람들도 이단인데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유혹을 주사 진리를 믿지 않는 자 뭐밖에 하십니다. 왜 유혹을 주세요? 왜 유혹을 주세요? 왜 천국 못 들어오게 해요? 하나님이 뭐 해도 불러도 뭐 하지 않아? 처음부터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불렀어요. 처음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을 듣고 뭐 해야 돼요? 떨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잘못 살았으면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여러분 반대 하면 하나님도 뭐 하십니까? 포기합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건 아시는 말씀이지만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좌우편에 누가 서 있냐? 천사들이. 또 누구? 영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영들이.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이 마귀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이 소원하면 하나님 회의를 한번 거세요. 야 마귀야 올라와. 그 마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 마귀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에요. 그 마귀가 두루 다니며 누구를 찾는다? 그 하나님이 보낸 마귀라니까요. 그래서 삼키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삼킨 거지만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서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와합을 누가 깨워서 죽일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무슨 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짓말 진리의 영. 거짓말하는 영은 악한 영. 마귀가 사탄이 누구의 입에 있겠다? 그러면 마귀가 누구에게 들어가서?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선지자가 무슨 말 하요? 거짓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가라사대? 너 해라. 네가 한번 미혹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안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아합 왕에게 해요. 아합 왕에게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누가? 이 시드기야 선지자가 미가의 뭐를 치며 뺨을 치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너가 말씀니까 이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미가야가 저 시드기야랑 400인의 선지자는 다 이 아합에게 뭐라 그래요? 길랄 라못에 가면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아니야 가면 저 죽어. 하나님이 이 악한 영을 시드기야 이 선지자에게 넣어서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은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누구 말이다? 이걸 시드기야가 말을 듣고 기분 좋아 나빠? 나쁘니까 이 미가야 뺨을 치고 야 내가 무슨 거짓 선지자야? 지금 몇 대 몇이에요? 400대 1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400명이 오른쪽으로 가. 한 명이 왼쪽으로 가. 어느 길이 옳아요? 많이 가야 옳아요? 많이 따라가요? 400명이 다 거짓된 설교예요. 미가야 딱 한 명이 올바른 설교예요. 25절 미가야가 가로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했다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미가야를 잡아서 어디에 가두고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게 했어요. 28절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할 때 평안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400인이 가면 이기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 왕이 400인의 선제 말을 듣고 싸우러 가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를 뭐 해라? 잡아가둬라. 그 미가야가 뭐 그래?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 역사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 아합은 길라 나몬에 가서 활에 맞아 죽어요. 누구 말이 맞아요? 400인의 선지자 말이 틀려요. 거짓의 영이에요. 이 악한 영은 누구의 입에 들어가? 선지자 입에 들어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 말 무조건 믿지 말라고. 신천지 미만이는 틀렸고, 여러분 또 다른 뭐 전명숙도 틀렸고, 자기를 예수라 하니까. 하지만 이런 메이저급 이단 말고, 기존 교회라고 하지만,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지만 순복음 간판을 달아도 그 안에는 목사가 뭐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한 영에게 미혹돼서 잘못된 거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합니까? 소경을 인도하며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인도자가 소경인지 아닌지 뭐 하세요? 그러면 저는 소경일까요? 아닐까요? 저 지금 아주 아름다운 인육 권사님이 보여요. 눈이 소경이 아니죠. 그리고 안경까지 써서 눈 4개입니다. 그리고 이동훈 권사님도 오늘 딱 오시는데 두 분이 연말 시상식 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 양반들 이웃들이 어디 좋은데 뭐 결혼식 가나 교회 오시려고. 그래서 우리 강예나는 교회로 올 때 진짜 예쁘게 하고 올 때는 교회 끝나고 친구 만날 때. 그런데 이혁 권사님은 친구 만날로 이렇게 예쁘게 꾸미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 만나려고? 근데 이걸 내가 얘기한 게 아니야. 아까 송 권사님 얘기했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예쁘게 꾸미고 옵니다. 그리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러.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되 무슨 교회? 정말 여러분 분별하세요. 교회가 초라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누추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지만 아무리 교회가 넓고 크고 화려해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마귀는 도미노처럼 앞에 하나 딱 건드리면 밑에 싹 무너집니다. 마귀는 목사를 미혹해서 그 성도들을 다 그냥 포장해서 어디 마귀가 일일이 다닐 필요 없어. 어떤 집사님 찾아가, 어떤 권사님 찾아가, 미국 필요 없어. 누구 무너뜨리면? 목사 무너뜨리면 다 도미노처럼 넘어가니까 여기 이 400인의 선지자들이 뭐 한 것처럼 마귀에게 넘어가서 다 거짓 설교해. 근데 미가야다 한 명. 핍박을 받아도 뭐 했습니까? 이 미가야가 여러분 제가 이 19절부터 얘기했잖아요. 19절부터. 22장 1절부터 천천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가야가 왕에게 소환되기 전에 그 미가야를 데리고 왕국으로 오는 그 사람이 야 다른 선지자들께 말했으니까 너도 살려면 그렇게 말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 미가야가 그 말을 듣고 알았어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이게 목사입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에스겔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다 핍박받고 심지어는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뭐 했습니까? 톱으로 나무를 이렇게 해봐. 막 나무 톱바퀴가 튀잖아.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고 톱으로 쓸었다고. 그 누구를? 이사야를.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쓴소리하고 바른 말하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혹시나 제가 여러분 쓴소리를 해도 이게 어디 써 있으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떨고 회개하면 여러분에게 복이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쓴소리를 해야 진짜예요? 부드러운 얘기를 해야 진짜예요? 잘할 때 부드러운 얘기하고
잘못해도 부드러운 얘기하면 저 가짜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해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떨고 회개하면 다 구원이지만 저부터 심판입니다. 저부터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며.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누구 말 듣지 말아라? 목사 말 듣지 말아라. 그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설교한다 계속.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데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뭐라고 설교해요? 하나님 평안 줄 거다. 또 마음에 강팍한 데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하지 않는다 가르쳐요? 오늘날 목사들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판 안 한다. 한번 하나님은 택한 사람은 절대 안 버린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믿은 지 오래됐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일 뻔한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너희가 말이네. 마지막 날에 깨달아요. 지금은 교회가 커요. 목사들이 유명해요. 말씀대로 오히려 말씀대로 가르치면 교회가 좀 작아요. 사람들이 없거든요. 쓴소리 안에 누가 남아있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설교하는 교회로 가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교회가 크고 여러분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여러분 능력을 해가고 귀신 쫓아내면 교회가 크고 유명해요. 그 목사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이 닫혀서 똑똑 두드리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구냐? 나 아무개 목사인데요? 나 교회 큰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나도 모른다. 아무리 이 땅에서는 교회가 크고 유명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른대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깨달을 거다. 여호와의 노가 악인의 머리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예요? 선지자.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여서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뭐하게 하였으리라. 악을 행하고 악한 길로 가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게 목사의 할 일인데 목사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둔해져요. 아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연약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 못한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듣기 좋고 그럴듯해요. 안 그래요? 우리 사람이어서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뭐를 예언합니까? 몽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봤다. 확실하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며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바알은 돈을 상징하는 우상이죠. 그 돈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을 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러면은 여러분 책망 안 해요. 교회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유명하니까. 비대해지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합니다, 목사들이. 돈이 많아도, 권력이 높아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성실함으로 내 말을, 겨와 밀을 얻지. 여러분, 이 겨와 밀가루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랑 알맹이랑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밥통 샀어요? 50인분? 맨 처음에는 밥솥 집에서 쓰는 거 작은 걸로 시작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청환 이사님이 지금 쓰는 20인분 사셨는데, 그거 사고 나니까 진짜 20명으로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50인분 샀으니까 이제 50명 될 겁니다. 그 밥통을 사가지고 왔어요. 택배 왔어요. 50인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집으로 배달했거든요. 그래서 끙끙 안고 끌고 왔어요. 와서 박스로 포장돼 있어요. 풀어서 그 알맹이 밥솥은 버리고 그 껍데기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어떤 사람이에요? 포장지가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해요? 많은 교회 목사의 설교들은 이 껍데기에 불과해요. 제 설교가 알맹이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못 먹지. 그런데 이 말씀이 없고 껍데기만 있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붓으로 때리는 반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뭐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 전하면 혹시 기분 나쁘고 상처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고하시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떠나고 화낼까봐 그 말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뭐 하신다? 심판한다. 그래서 목사는 심판 더 받아요. 교회를 크게 하고 유명해져야 여러분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교회 커도 말씀대로 안 전하면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를 떠나가라.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목사는 교회가 이 땅에 난 작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율법의 1.1핵을 안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얻는데요. 반대로 저 32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문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 명하지 아니한. 백성을 뭐하게 합니까? 무엇으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어떤 교계에 진출해서 총회장 되고 헛된 자만으로, 여러분 백성들을 무엇으로 미혹합니까? 거짓. 말씀이 아닌 자기 말. 이 백성에게 아무 뭐가 없다? 그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복도 못 받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를 하면서 배가 아파서 병원 가요. 그러면 차도가 있어야죠. 한 달을 다니고 10달을 다녀도 여전히 배가 아프면 계속 그 병원 다녀요? 옮겨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그랬다니까.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위궤양이라고. 그 약을 줬어. 그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편하지. 큰 병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그때 제대로 치료받고 했으면 좀 나았을 모르겠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됐어. 계속 아파서 큰 병원 갔더니 이미 말기. 여러분, 이 인도자의 잘못된 오도로 빨리 병을 치유할 시기를 놓쳐요. 목사들로 마찬가지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
그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 도망가셔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이 빨리 뭐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제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 부분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아멘.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뭐냐? 내가 너희를 뭐한다? 버린다. 하나님은 그 목사를 버려요. 34절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니는 너희가 뭐가 중벌이 됩니까? 각 사람의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 안 썼는데 목사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하지 말아라. 너의 그 말이 중벌이 되리니 너희가 살찌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정되어 있음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정에 준 이 성읍을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은 누구를 영영히 잊어버린다? 목사들을. 영원한 뭐를 당하게 하고? 지옥을. 영구한 뭐를 당하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배웠어요. 전도사 임명 받고 3년을 꽤 큰 교회에서 사역했는데 이 말씀을 중간에 알아서 아, 내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고 부교역자로서 아,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나 이 말씀대로 하려면 나 진짜 그 교회에서 나와.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대로 설교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를 핍박했거든. 말씀대로 가르치지 말래.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말래. 애들한테 막 협박하지 말래요. 애들한테 너네 지옥 가지 마. 너 지옥 가지 않기 위해 너 기도 이렇게 했는데 왜 지옥 가냐고 가르치냐고. 다 사랑을 가르쳐야지. 저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 주의 종이지.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부터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교회들마다 뭐 행사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도 내일을 해요. 오늘 오후에도 예배 여러분 안 길어요. 짧게 하고 오늘 오후에도 행사합니다. 그 내일 우리 강예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예나가 우리 교회 온지 예나가 1학년 때 왔거든요. 국민학 초등학교. 그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그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이런 행사 앞에 선 적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이 머리가 굵어졌다고. 제가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제가 한서한테 전화해서 한서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뭐 행사 준비하자.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 되죠. 예. 근데 강연하는 내가 하자니까 하네 내 나이가 몇 갠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나랑 우리 한서랑 진짜 마지막 한 번. 내년에 안 시킨다니까. 너 고3이잖아 내년에. 어찌됐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 때 그리고 초등부도 우리 한유리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 오십니다. 예수님이 산타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내일 선물들 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중딩들은 안 줘. 자, 어찌됐든 행사하고 좋아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음악회 하고 좋아요. 재밌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행사를 하고 해도 정말 겨와 밀, 겨와 밀 비교가 되겠습니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진짜지. 말씀이 없고 행사가 있고 사람들 눈요기 시키는 것만 있으면 여러분 심판이기에 저부터 심판받지 않고 여러분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귀의 일을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일을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 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함께 말씀 안에 거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말씀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굳게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그 말씀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 구원받고 복도 받도록 시작.